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키보드 소리 좀 키워주세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두려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두려워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그래도 감사하자. 우리 오늘도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나 감사하자. 그러므로 감사하자. 그렇지만 감사하자. 그럼에도 감사하자. 그러니까 감사하자. 아주 그냥 감사하자.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하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나 감사하자. 그러므로 감사하자. 매일매일 감사하자. 늘 항상 감사하자. 쉬지 말고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하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나 감사하자. 그러므로 감사하자. 그렇지만 감사하자. 그렇지만 감사하자. 그럼에도 감사하자. 그러니까 감사하자. 그러니까 감사하자. 아주 그냥 감사하자.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하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나 감사하자. 그러므로 감사하자. 매일매일 감사하자. 늘 항상 감사하자. 쉬지 말고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하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자.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하자. 이래도 저래도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리라. 그리하실지라도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신 주님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소서.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제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하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오늘 이 시간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전 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능력의 강건함을 위하여, 오늘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예수의 세 번부로 통성을 뻗치다 하실 때 주여 오늘 역사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 및 성교국 헌신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5월 3일 수요일 수요 예배는 방송 장비 이전 공사 관계로 신교육관 지하 2층 영성원에서 드려집니다. 5월 특별 연휴 기간으로 영성원 예배가 5월 1일 월요일부터 5월 10일 수요일까지 쉽니다.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최미선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빌립 강서교구 전상호 장로, 곽기숙 권사의 자녀
지은 양의 결혼식이 5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국회의원 동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400면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치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제 오관석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미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물을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선교구 헌신 예배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서재교 장로님, 선교국장, 선교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이 금요일 이 밤에 담임 목사님과 또한 알파 팀들이 성산에 입산해서 지금 은혜를 받는 중에 있고 또 이렇게 오늘 피곤하고 힘드는 여건 속에서도 이날이 그저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주님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금요일 이 밤에 고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은혜를 받는 일이 요긴하고 기묘하다 싶어서 오늘도 정체되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핸들을 몇 번씩이나 돌려가며 또 은혜 자리를 찾아와서 자리에 앉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기다리는 권석들의 자리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강단을 바라보는 얼굴들이 주의 영상으로 병나받게 하시며 아멘하는 입술에 기도의 영이 물려지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에 샘이 솟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입니다. 아버지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아버지 매끄러운 진행 속에서 아무런 아버지 하자도 없이 아름다운 선거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분위기도 조절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을 선정하여 또 나라를 잘 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 끌고 나갈 수 있을는지 하나님이 아시오니,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결정하는 것 주께 있사오니, 주께서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나라를 아끼고 백성을 사랑하는 고마운 양심적인 인품의 인물들을 선정시켜서 이 나라의 정치는 발전하고 사회는 안정되고 경제는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남북 간의 극한 상황에 처해서 아버지 하나님 호시탐탐 전쟁을 벌이는 북한의 핵무기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철이 되어서 물이 줄줄 흘러 이제 전쟁한다고 하는 입 밖에 말도 나올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지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전쟁 없는 평화로 아버지 남한 체제로 통일하는 역사가 꿈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쟁하면 피차가 망하는데 아버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 빠져나갈 수 없는 운명적인 사건들이 거목구름으로 몰려오고 있사오니 성령의 바람으로 몰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3,000교회가 넘는 곳에서 철야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 백성들의 모습들이 못마땅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냄새나고 불충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눈물 뿌려 하나님 아버지라고 바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정성어린 예물 드리고 찬양하는 고마운 심지들을 보시고 이 백성들을 주님 한 번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살 길 열으시는 일이 주님께 있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하여 졸지 않게 하시고 잡념에 뒤덮이지 않게 하시고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이미도 경찬팀에 땀 흘리는 찬양과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고 예배 분위기가 무르익고 성령으로 분위기를 조절하게 되었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듣는 어간에 깨닫는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강단 위에 예물 드리는 손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손 잡아 만복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산에서도 알파 아버지 코스로 이렇게 은혜로운 집회를 하고 있사오니 산에 입산하신 분들마다 은사 받고 내려오게 하시고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이 지저분한 옛사람 성산에 묻어버리게 하시고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렸나이다. 종이 입이 열렸나이다.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사오니 눌러 흔들어 채우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정이 푹 들게 인사를 한번 나누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천사를 만날 것입니다. 객내 가정에 경사가 있을 겁니다. 크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피차를 와야 박수합니다. 오늘 철야 시간에 주신 말씀은 눕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대독해 주셨는데 이 눕기라고 하는 책은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짤막한 책인데 그런데 이 눕기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오미라고 하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그 남편 엘리멜렉과 큰아들 기론 작은아들 말론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이민 갔다가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타국 땅에서 얻었던 두 며느리 데리고 고향길로 들어서다가 큰 며느리 돌아가고 작은 며느리와 더불어 고향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마지막에는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기록이 되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나옴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은 한 여인이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비참한 실패를 가져오고 어떻게 하다가 또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극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눕게 1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가 치리할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그러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곧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만세 전에 그곳으로 오시겠다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거룩한 성지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한마디로 성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 누가 살았느냐? 성경을 보니까 유다 사람이 살았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였냐? 다스리는 사람은 사사였습니다. 요 세 가지 여건이, 땅은 성지고 백성은 찬양하는 백성이고 다스리는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임금으로 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 사사는 영적으로 국무총리와 같은 사람인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아서 그 응답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세 가지 요인으로 봐서는 땅은 성지고 백성은 찬양하는 백성이고 다스리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요 세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그 땅이 복받고 복 위에 복을 더 받아야 할 곳입니다. 할렐루야. 복 위에 복을 더 받아야 할 그곳인데 결론은 흉년이 들었다. 요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흉년이 들었냐? 이 흉년 들은 이유는 눕기라는 책에서는 그 이유를 못 찾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봐야 하느냐면 바로 그 다스리는 자 사사들의 행적이 기록된 곳에서 찾아봐야 하는데 그 사사기 눕기 전에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 2장 뒤로 이렇게 창세기 쪽에서 반대편으로 넘기면 2장을 찾아서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찾아보세요. 사사기 2장 13절 읽어주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책을 놓고 앞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사기 2장 13절에 보니까 그 사사시대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사다롯을 섬겼다. 요 이유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흉년만 들은 게 아니라 전쟁도 일어나고 유행병도 생기고 그리고 가지가지의 어려운 여건이 왔다. 이유는 바알과 아사달 롯을 섬겨서 그렇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생활하는 첫째 발생된 문제는 우상 숭배, 우상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미가 누구냐?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더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미라고 하는 은혜를 입은 그이가 왜 문제가 생겼느냐? 설사 자기가 직접 안 했다 할지라도 자기네 가정이나 자기 주변에 우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요 우상을 섬기는 여건 때문에 흉년이 왔다. 그러면 우리들도 아버지는 장로고 어머니는 권사고 그리고 아들 딸들은 교회 학교 학생이고 또 그의 장자들은 교회 성가대원이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떤 집이냐? 복받아야 할 집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문제가 있냐? 그 문제가 있는 까닭은 우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언제 바알을 섬겼냐? 아사다 목상을 섬겼냐? 우상 단지를 갖다 놨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어떤 때는 은행 통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는 자기의 건강 때문에 예배보다 하나님 일보다 더 이 건강 챙기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신경을 더 쓰게 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면 무엇인가 여건이 꼬이고 틀리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이 오늘 첫째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내 인생 속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나는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신앙생활 남달리 하는데 왜 끝이지 않는 이런 여건들이 발생하느냐? 이 집에 남편 엘리멜렉, 또 부인 은혜받은 나오미, 그리고 큰아들 기론, 작은아들 말론,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집인데 그런데 밭에는 아사라 목상이 있고 동네에는 바알신이 있고 그리고 산에는 산제당이 있고 그런 속에서 5년간 나도 모르게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절하고 예물 드리고 동네 사람 하는데 묻어다니고 그런 결과가 바로 이런 사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된 것은 흉년이 왔다. 이 흉년 때문에 2차 문제가 생겼어. 이민을 가는 문제가 생겼어. 이민을 갔는데 어디로 이민을 갔느냐? 성경에 보니까 모압으로 갔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창세기 19장 36절을 보면 그건 찾아볼 거 없이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6장
창세기 19장 그 36절을 보면 거기 모압이라고 하는 게 왜 생겼느냐 하면 롯이라고 하는 이가 피난을 가서 토굴 속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중에 두 딸과 더불러서 동침하여 이 아버지하고 딸하고 동침해서 첫째 딸이 낳은 아이가 모압이요, 둘째 딸이 낳은 아이가 암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이민을 갔느냐? 자기 아버지하고 딸하고 관계를 맺어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재덩어리 동네 거기로 이민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가지고서 거기 이민 생활을 하는데 이민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는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사건에서 기도를 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살겠다고 이민을 갔는데 남편이 금방 죽은 게 아니죠. 병들었죠. 그 병이 심해졌죠. 이 약 저 약 써도 낫질 않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죽은 거죠. 그러면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갔는데 남편이 병이 들었다. 아니다. 내가 여기 올 자리가 아니다. 그러고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돌이켜서 돌아갔으면 그런 환난이 안 일어났겠는데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뭉개고 깨닫지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병 들었다. 그때 깨달아야죠. 병이 더 심해졌다. 이제는 약으로 치료하기가 더 힘들게 됐다. 이제는 건져낼 수 없이 죽음으로 시방 들어가고 있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고 하나님은 주시는데 은혜를 입은 나오미가 그 집의 영적인 호주는 남편 엘리멜렉이 아니고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 어떤 때는 경제적인 매겨 살리는 호주는 남편이 될 수 있으나 영적인 호주는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이 지역도 행정적인 행정가는 서울시장이 될 수 있으나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서울시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영역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서울시장과 같은 그런 입장에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나만의 가정에는 식모가 영적인 호주였습니다. 나만의 가정에 나만이 문둥병으로 시방 별장에 있고 아래는 당황하고 집안은 이제 절망에 빠질 때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조그마한 계집아이 하나가 영의 눈이 열려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 걸 소개하고 나만 양군을 거기로 보내서 문둥이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식모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집의 영적인 호주는 나오미입니다. 그 나오미가 이 집을 핸들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민 가자 그럴 때 여보 그거보다 더 급한 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를 해보고 이 일을 결정해야죠. 여기는 하나님이 축복한 베들레헴이요. 그리고 이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요. 그리고 이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요. 오늘 현재의 흉년이 드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잘못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될게요. 그러고 붙들고 기도를 했어야 될 텐데 영적인 호주가 되는 나오미가 육의 고기 덩어리 남편이 인도한다고 그저 기도 한번 해본 일 없이 줄렁줄렁 모압으로 따라 내려가는 것이 저주가 끼기를 시작해서 이사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병들었다. 깨닫지 못하고 장례식까지 했다. 그런데도 우연만 하면 이게 우리가 올 자리가 아니다.
두 자식만이라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더라면 두 자식만은 건질 텐데 못 깨닫고 거기서 이 은혜를 받은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죽고 나니 집안이 쓸쓸하다. 너 결혼하라. 어머니, 나는 할례 받은 자요. 여기 어디 할례 받은 여인 있다고 여기서 내가 결혼하겠습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고향 땅에 가서 결혼해야지요. 그러는 아들 소리 안 듣고 야야 언제 우리가 고향을 간단 말이냐? 여자 같은 여자지 여자가 무슨 할례가 있냐? 그러고서 결혼시켜서 오르바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큰아들이 병이 듭니다. 그때에 나오미 작은아들 말론을 바라보고 말론아 내 형 결혼 잘못했는가 보다. 광대뼈 저렇게 요란한 여자가 서방 안 잡아먹겠냐?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내 형 죽고 나면 저 광대뼈 요란한 저 여자하고 네가 살아서 자식을 낳아줘야 하는데 너까지 해받으면 안 되니까 너 형 죽기 전에 네가 결혼하는 게 상수다. 그래가지고 병들은 큰아들 병치레 하는 중에 부랴 장가들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이 죽으면 그 여자를 동생이 데리고 살아서 자식을 낳아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이 병들으면 병이 고치든지 자야 이게 장례식을 할 때까지는 사실상 동생 결혼하지 않아야 될 형편인데 이런 일을 저질러서 형이 죽고 동생도 결혼하고 동생도 죽고 그래서 과부셋만 남았다. 그 과부를 떼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떼과부가 나왔어.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가 할 일은 기도해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두치는 사건을 우리는 그냥 깔고 뭉개서는 안 되고 부두치는 사건을 추슬러서 거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불행이 일어나 과부셋만 남는 떼과부의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1장 6절 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책을 놓고 앞을 보세요. 여기 6절서부터 읽어보니까 6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게 했다. 그 소식이 모압에 들려왔습니다. 모압을 지나가는 장사꾼이 할머니는 내가 보니 베들레헴 여인이요. 베들레헴에는 지금 풍년이 들어서 풍년관을 부르며 환희에 잠겨 있는데 어찌하여 타국 땅에 와서 이런 괴로움을 겪소? 지나가는 장사꾼 한마디 던져주는 소리가 이 나오미에게 복음이 되어서 얘들아 고향 땅에 풍년 들었단다 가보자. 그래가지고 며느리 둘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서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면 이 높은 산을 넘어가면 베들레헴입니다. 그 산 밑에 와서 앉아가지고 나오미가 하는 말이 얘들아 너희들까지 내 고향으로 갈 필요가 있냐?
내 뱃속에 너희 남편들 아들이 있냐? 나는 나이 많았으니 시집을 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시집을 가서 남편을 얻어 오늘 밤에 아들을 생산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너희 남편으로 기다리고 있겠냐? 그럴 수 없다. 이제 죽은 자와 산 나에게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대하기를 원하니 너 어머니 집에 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 그래,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라. 그러고 가거라. 그러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10년 만에 나오미가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 명 짧아 죽었다. 큰 며느리 올바 광대 빼나와서 과부된 거다. 작은 며느리 룻 주걱토리가 과부된 거다. 그러고 다 제팔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0년 만에 나오미가 깨닫는 것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바로 내 죄값으로 남편도 죽고 두 자식도 죽고 너희 과부도 내 죄값으로 된 거다. 은혜를 입은 나에게 하나님은 파수꾼 같은 사명을 줬는데 내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고 내 가족을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하지 못한 죄값으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10년 만에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친 걸 깨달았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깨닫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1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장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마음이 더욱 아프다. 10년 만에 나오미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인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부딪히는 사건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나오미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났더니 5가지 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뭘 깨닫습니까?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못해야 될 것도 깨닫고 오늘 왜 내 집, 내 사업체, 내 주변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한국 땅에 정치가 이렇게 혼돈되고 나라가 이렇게 위기일반에 놓여 있고 남북 간에 세계의 화약고가 전부라 모여서 이제 불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위험천만한 현상이 놓여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오늘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야. 나오미 때문이야.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야.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 집에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야. 나오미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여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한국의 이 정치적인 문제, 이 남북 간의 이 전쟁 문제, 이 엄청난 문제들이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풍요롭게 생활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도록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서지 못한 교회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미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이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친 거다. 너 과부된 것도 내 탓이요, 내 남편 죽은 것도 내 탓이요, 내 아들 둘 죽은 것도 내 탓이요, 너희들 과부된 것도 내 탓이다. 오늘 우리는 나라도 정치도 경제도 내 탓이라고 엎어져야 하나님의 손이 날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내 탓이라고 그렇게 이 나오미가 깨닫고 나니까
깨닫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6절을 읽었어요. 지금 읽으신 분이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어주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책을 놓고 앞을 보세요.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내 탓이다라고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신 게 뭐냐? 며느리를 주셨는데 그 며느리의 큰 며느리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오르반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누세게 하는 말이 네 언니도 가자냐? 그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자냐? 너도 가거라. 그래, 그러고 너의 남편들 자식이 나에게 없다. 너는 그러고 내 나라로 가서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내가 가는 내 나라로 네가 간단 말이냐? 가거라. 그랬더니 그 며느리 누시 하는 말이 나를 가라,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거주하는 곳에 나도 거주하고 어머니 죽는 땅에서 나도 죽으리니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나오미가 내 탓이라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 붙여줬는데 돕는 자를 붙여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편으로 바싹 다가서면 하나님이 선물이 뭐냐면 사람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인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복, 사람 잘 만나는 복. 그것이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사장과 사원이 될 수도 있고 스승과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방 여자, 자식 하나 없고 남편 죽은 여자가 어찌 시어머니를 위해서 칠달보다도 고마운 고백을 하고 따라 붙겠냐? 이건 하나님이 붙인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인복을 받았다. 인복을 받은 거다. 요 인복이라고 하는 복은 언제 오느냐? 깨닫고 내 탓이라고 엎어지면 잡아 일으키면서 사람 붙여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인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까지나 한국 정치를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는 교회에서 나라에 저지른 죄값을 내 탓입니다라고 엎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탓이라고. 나오미가 남편 죽은 게 내 탓이요, 자식 죽은 게 내 탓이요, 며느리 과부된 게 내 탓이요. 그러고 엎어지니까 7달보다도 나은 며느리를 붙여서 인복을 줬다. 그 인복만 준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내 탓이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느냐? 자, 이제 1장 22절 지금 있던 분이 읽어주시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책을 놓고 앞을 보세요. 10년 만에 타국 며느리 룻과 은혜를 입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 때를 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베들레헴에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이 돌아왔는데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때에 부업이 있습니까? 무슨 생업이 있습니까?
해봐야 보리 이삭 주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는 길밖에 없는 때, 보리 추수 중간 때가 아니고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요 발걸음이 닿는 곳에 때가 맞아 들어간 겁니다. 요 때라고 하는, 타임이라고 하는 때는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 줘야 사업도 되고 운동도 되고 출세도 되고 만사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서 때가 안 맞으면 안 됩니다. 때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10년 만에 고향을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 여인들이 왔다. 보릿고개가 있었죠. 한국에는 이 보릿고개,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보릿고개에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10원 한 장 못 가지고 고향 땅 온 그들 보릿고개에 왔으면 굶어 죽었지요. 그런데 10년 만에 돌아온 그때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다. 바구니 하나 들고 어느 밭이든지 가서 떨어진 이삭 주스면 저녁 먹을 건 생기고 부지런하면 몇 달 먹을 거 준비할 수 있는 때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이거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때가 맞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가정 문제, 나라 문제, 교회 문제, 허다한 문제가 있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라고 엎어지면 발걸음이 닿는 곳에 때가 맞아 들어가는 역사가, 할렐루야. 자, 그것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2장 3절을 지금 읽던 분이 읽어주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러니까 10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그때 집팔 살 사람이 없어요. 이 흉년들은 베들레헴에 집 사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살던 집 그냥 놔두고 나오미로 이민 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무너진 집 남아 있습니다. 그래, 그 무너진 집에 들어가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앉았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어머니, 좋은 보리추수 시작하는 때에, 좋은 때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시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허락하시면 내가 이삭 주워 가지고 오겠습니다. 딸아, 고맙다, 가봐라. 그래서 바구니 들고 이삭을 주워 나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보면 보리밭 밀밭이 끝이 없습니다. 문패도 없고 이 본지수도 없는 끝없는 보리밭 밀밭인데, 바구니 들고 이삭 주스로 간 밭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삭 주스로 들어간 밭이 엘리멜렉, 죽은 시아버지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넓고 넓은 그 많은 보리밭 밀밭에 어떻게 타국 여자가 찾아 들어간 게 두 집밖에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자기의 친족, 성경에 보면 두 집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집이 되는 보아스의 밭으로,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 되는 보아스의 밭으로 그 딸 며느리가 이삭을 주스러 들어갔다. 그걸 성경은 우연히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연히. 아니요,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입니다. 그게 오늘 저녁에 우연히 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서 온 겁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들어갔나요 여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적은 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그렇습니다. 사업 문제가 그렇습니다. 장래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으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요셉이가 안 되는 것 같은 과정이 국무총리가 되는 출세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만일 요셉이가 정치범 들어가는 수용소 2년만 거기 가서 옥살이 하는데 거기 가서 청소하는 거 맡았지요. 요셉이가 여기 정치범들 다 앉아있는 방에 얼굴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까무쪽쪽하고 머리가 새콤한데 요셉만 얼굴이 하얗고 머리가 노랗게 생긴 거니까 가이가 뭐 강아지가 돌아다니는 줄 알고 아무런 부담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2년만 동안 이 방 저 방 다 다니면서 듣고 보는 것이 바로 2년 반 대학원 정치학 공부가 맞춰진 바람에 국무총리를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 안 들어갔으면 시켜놔도 안 됩니다. 뭘 알아요? 알아야 위원장을 하는 거죠. 뭐 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보면 청소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는 보이가 특산물이 나오고 그 지역에는 아무개 손을 잡아야 되고 뭐 전부라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거 이 방에 가서 듣고 저 방에 가서 듣고 그러다가 대학원 과정 마스터 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계산을 잘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여기 성경은 우연히 바쳐갔다.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한 것이 뭡니까? 은혜를 받은 나 세금이 막중합니다. 남편 죽고 사는 게 내게 있습니다. 자식이 죽고 사는 게 내게 있습니다. 며느리가 과부되고 안 되는 게 내게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크냐. 나오미는 이걸 모르고 맹물같이 살다가 이런 불행을 겪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맹물같이 살아만 안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은 또 얼마나 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까? 자, 이제 2장 14절 15절까지 읽어주세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네, 책을 놓고 앞을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삭을 주는 그 여인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꾼 다스리는 사환에게 저 여자가 누구냐? 나옴이라고 하는 이가 이민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자식 죽고 과부로 남아있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온 여인인데 시어머니에게 효도가 지극하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이삭을 줬는데 잠시 쉰 점심 먹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야야, 여기 와서 앉아라. 볶은 곡식을 너 빵을 초에 찍어라. 그리고 목마르거든 이 소년들이 물 떠다 놓으니 물그릇에 있는 물도 마셔라. 그러고 다른 밭으로 이삭 주스러 가지 마라. 우리 집에 이 아이들만 보리비고 밀비는 거기만 따라다니라. 그러고 일꾼들에게 하는 말이 책망하지 말고 그리고 보리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 그렇게 해서 후대를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성경 한 구절을 더 읽어보면 과연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게 생각이 납니다. 자, 16절을 읽어보세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책을 놓고 앞을 보세요. 여기 이게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일꾼들한테 보리쌀에서 우두둑 우두둑 뜯어줘라.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더군다나 젊은 여자지, 그러고 불쌍하지, 주인은 같지, 주인이 또 보리쌀에서 우두둑 우두둑 뜯어주라고 하지, 이리 와요. 그러고 자루를 벌려요. 그러고 보리쌀을 거꾸로 들고 나서로 쳐집어는 줬어. 그 증거가 뭐냐? 타작해 보니까 한 에바가 됐다는 거예요. 하루 이삭 주승에 가만히로 한 가만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 탓이라고 엎어져 가지고 한 사람이 바로 깨닫기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다. 그렇게 하다가 4장 22절을 가보면 다윗 왕의 정주 할머니가 돼서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 은혜를 입은 나오미가 내 탓이라고 엎어지니 앞장서서 인생길 가는 누시라고 하는 여인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나 한 사람이 은혜를 입고 바로 깨닫고 엎어지면 자녀의 앞길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남편의 사업도 역사가 일어나고 나라도 순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나오미가 문제입니다. 나오미가 잘못하면 남편도 죽습니다. 나오미가 잘못하면 자식도 죽습니다. 나오미가 잘못하면 며느리도 과부가 됩니다. 나오미가 잘못하면 나라의 전쟁의 화약고로 불타버리고 맙니다. 나오미는 납니다. 내가 꼬꾸라져서 내 탓이라고 엎어지면 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야, 예수야, 예수야. 성령의 말씀 복하시며 감사합니다. 불꽃으로 방송을 세우고 가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저희의 주님의 모습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이때 저희들을 신부의 대로로 회개하도록 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주님의 주시옵소서. 예수여 다른 사람으로 깨달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너를 말미암아
이제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교구원들은 헌금을 준비해 주시고 선교국 사역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선교구원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로운 하늘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 들으며 길을 나선다. 여유롭고 편한 삶을 등 뒤로 하고 나는 이 길을 간다. 밀려오는 고독함과 힘든 여정들 이 길의 끝이 어딜지라도 떠나보자. 간다 간다 가슴 벅차오르는 주님의 땅으로. 간다 간다 이 복음 들고서 나는 오늘도 간다. 지독한 외로움과 힘든 상황들 이 길의 끝이 어딜지라도 떠나보자. 간다 간다 가슴 벅차오르는 주님의 땅으로. 간다 간다 이 복음 들고서 나는 오늘도 간다. 이 말을 적시던 내 땀방울 하나하나 복음의 씨앗 되어 날아가기를. 간다 간다 이 복음 들고서 나는 오늘도 간다. 간다 간다 보여주신 땅으로 주님과 간다. 간다 간다 세상의 끝까지 나는 오늘도 간다. 복음 들고서 간다. 정근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이 저녁도 금요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우신 원로 목사님, 선포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핵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악함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현실 속에 있나이다. 우리의 연합된 기도를 통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며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시대의 갈등을 극복하여 남한 체제하에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계가 요동치는 국제 정세 가운데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전 세계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5월 9일은 새 지도자가 세워지는 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 국민을 사랑하고 정의롭고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어떠한 경우라도 분열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된 교회 선교국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5대양 6대주에 나가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지금 이 시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악한 선교지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보내든지 나가든지 감사함으로 선교사역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지신 하늘비전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들고 서시는 강단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무병장수하실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물질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물질 축복하시고 주의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헌금위원 발걸음이 복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람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랑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구호 준비. 나를 보내소서. 아멘. 바로 경례. 내게 있는 향유옥값 주께 가져와 그
올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금요철야 일부 및 성교국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선교국 헌신 철야 예배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 나아간 선교사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내주는 기도와 물질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 수많은 기적들 속에 이런 영혼 찾아내는 사역의 승리의 깃발을 들도록 성령의 바람이 일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